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다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기에 종종 병에 걸리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눈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약하거나 건강할 때도 우리가 세게 걸리는 병이 있는가 하면 약하게 걸리는 병들이 있게 되죠. 저도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려봤습니다.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조금 심한 그런 병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저 며칠 쉬면 좀 피곤하지 않게 하면 빨리 낫게 되고, 조금 심한 것 같으면 병원에 가면 약을 먹고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걸렸던 병 중에 조금 위험했던 게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젊을 때도 오더라고요. 젊을 때 이제 그때 한창 조금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불균형이 와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굴로 왔어요. 얼굴로 와서 뭔가 수포가 생기길래 피부과에 갔는데, 피부과에서 이건 대상포진이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로 오게 되면은 약을 안 먹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위험하니까 치료받고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약 이름이 되게 멋있는 약을 먹었어요. 항바이러스제. 네, 이게 7알을 주는데 7알인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10,000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니,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생기는 거니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돼서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잘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우리는 따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린 처방전과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해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잘 돌이키려고 하지 않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남아있으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혹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6장의 뒷부분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이 잠언 기자는 이 자녀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조언을 하죠.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지금 말씀에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명령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억압하는 그런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온전히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지혜로운 삶, 생명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좀 유사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님들이 새긴 것을 자녀들도 새기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이 되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내 능력대로 하게 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길,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가게 된 그 삶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러분, 그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끌어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며 평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양이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길을, 그 평안을, 그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잘 때 보호한다라는 것, 성경은 잠자리에 대한 보호,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묘사하곤 합니다. 반대로 불면의 고통은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단잠의 휴식과 또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내일의 불안함과 또 매일의 불안함 가운데서 그 마음을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잠을 자도록 또한 단잠을 자도록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괴로운 생각,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시며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많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고 복된 삶을 약속하시며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도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또한 빛이고 생명의 길이 됨을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외적으로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이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망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훈계 듣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죄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단련되어져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훈계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의 죄성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때론 내 입맛에 맞추어서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명령, 법, 훈계, 책망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오히려 그 훈계와 책망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요한 모습으로 오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을 등불로 여기고 법을 빛으로 여기며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여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악한 여인이나 혹은 이방 여인의 유혹 혹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삶 중에 하나가 이 여인 혹은 간음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부인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였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들을 세우셨으며 남녀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될 것을 창세기에서 먼저 가르치고 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당시 이방 풍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들은 왕권의 안전을 꾀한 전략적인 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의 무질서한 소욕 속에서 그 정욕의 소산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그의 정욕대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의 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들의 신을 들여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의 나라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양분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로 전락하였을 때 전 민족과 국가의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게 되면서 솔로몬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 뜻을 받들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에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정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악한 길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 유혹이,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그 나라를, 그 자신을, 그 백성들을 혼란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이고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27절,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결과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불을 품으면 옷이 탑니다. 숯을 밟으면 발이 데이게 됩니다. 음료는 주로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입니다. 신을 섬기는 행위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음료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면서 윤리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이방 신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차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내려놓고 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까? 심판의 길로,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음녀의 간음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와의 간음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에 말하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런 사람은 능력자도 아니고 통 큰 사람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고 내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별을 면치 못하는 아주 큰 죄악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32절, 35절에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쉴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내 욕망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여서 내 뜻대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순간의 유혹과 호기심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보상으로도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며 무엇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유혹을 버리고 거룩하고 건전하고 정말로 생명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지키려면, 내 삶을 온전히 지키려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며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을 판단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정말로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된 길로 나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나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끊어낼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죄된 모습,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그 욕심이 많은 모습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려놓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파멸과 죄악된 모습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며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또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여서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 나의 연약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우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특별히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